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들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까? 대부분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울의 모습들을 먼저 마주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옷에 그리고 또 내 얼굴에 무엇이 정리되어야 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겉모습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 내면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칼빈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을 많이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붙였던 별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향하여서 거울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부연 설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시야 왕이 어떠한 이 종교 개혁들의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약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 즉 언약의 책, 율법의 책이 발견되어졌다라는 이 구절이요, 굉장히 우리의 눈을 읽어내려가는 이 구절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었냐 하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시대, 즉 앞에 요시야 왕 그 앞전의 시대예요.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그 시대에 이 남유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정말 창궐하였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어졌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성전 곳곳에 또 각자 원하는 곳에다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권을 잡고 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보수해야 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가슴 아파하면서요, 그 성전의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언약책이 발견되어졌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요시야 왕이요, 하나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앞장의 장면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가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다음 그가 나타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나가는 그 회개의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이러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러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가려졌고 숨겨졌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그러하였더니 그가 그 말씀을 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큰 울림이, 아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이전의 모습과 또 그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발생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구절,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대전제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귓가에 들려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낼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치 기준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나타나기에,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요, 오직 성경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는 천명합니다. 이 기준을 세웠던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이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우리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찾아내었던 것처럼 칼빈 또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했을 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그는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베풀어진 그러한 기준을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날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성공의 기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인정의 기준, 내가 경험하였던 그 경험의 가치 기준, 혹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참 작은 것에 쉬 무너지고 작은 것에 쉬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서 이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에, 또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기에, 또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에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보다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을 먼저 찾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올바른 중심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시류 가운데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런 노도와 같이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기준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과연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시작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릇된 그 기준점들이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찾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 기준점들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야 될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귓가에 들려졌을 때 이 남유다가, 아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이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요, 부끄럽고 참담한 그런 마음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가 회개하였을까요? 왜 그가 그의 옷을 찢었을까요? 단순하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그 그릇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비추는, 나의 완악함을, 나의 죄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방편들을 하나하나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죄조차도 가끔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감춘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도 감출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지는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눈 감고 넘겨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 가운데 놓이다 보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당시에 많은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였던 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자리 가운데 놓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앞에 나의 삶을 세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면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났고 죄가 보여졌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음에 자신의 이 죄성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했음을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언급되어지는데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객으로 모으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그가 다시금 선포하는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임을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였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화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가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의 본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그 가치 기준을 온전히 세우기 시작하였을 때 그 믿음의 기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혁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23장의 뒤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끌어내고 각 산당에 있었던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겨지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는 그러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작이 어떠한 몇몇의 사람들이 정말 의기투합해서가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져 그들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내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알고 있으니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으리라.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이루어내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잠시만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용하기 시작할까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목을 곧게 하는 그릇된 수단으로 그 일들이 쓰임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 은혜의 충만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는 일이 요시야 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고백이 우리는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워나가며 말씀을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실까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변혁되어졌습니다. 개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능하여졌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쓰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고백하며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은혜로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곳에는요 항성이라는 것이 있고 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별을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별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태양계 안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빛을 열심히 비추어서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그 빛을 받아 다른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내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원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죠.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태양에게 빛을 받았던 달이 보이죠. 그 달빛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너무 밝아서요 그 달빛의 진가를 잘 못 찾을 때가 참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군에서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아주 맑은 날, 말 그대로 달이 떠 있으면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밤에 바라보는 달빛과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밝습니다. 정말 환해요. 달빛 때문에요 손바닥도 보여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천지에서 달빛 때문에 내 손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 빛이 힘을 냅니다. 근데 그 달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달은요 더 이상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주님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되어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비추어 우리 안에 어둠, 즉 죄를 씻어내고 더 나아가 그 빛을 가지고 반사시켜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또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평강을 밝히 나타내는 그 영광의 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또한 그 믿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명이, 이 믿음의 은혜의 방편들이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정말 요시아가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그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 백성을 깨우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 나를 세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온전히 살아 우리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밝히 증가하는 영광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비춘 바 되어져서 나만을 점검하는 그 삶을 뛰어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밝히 비추어내는 그 귀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